함께 우리 인사할 때에 당신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화살같이 그렇게 날아갑니다.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를 새롭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처음도 좋아야겠지만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처음은 거창한데 마지막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주를 보내요. 다음 주에 마지막 주고 또 이번 24일 날 우리 성탄 2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축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은천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5일 날 9시에 우리 병원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래서 환자들 함께 다 이렇게 예배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25일 날 오후 3시에는 캠프로 함께 문화 행사도 하고 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껍데기만 사랑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이분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이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저는 예수 믿고 제 복음 깨닫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엄마였어요. 우리 엄마 이대로 가면 멸망할 텐데 복음 전해야겠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3년 동안을 싸웠어요. 진짜 치열하게 했어요. 영적 싸움 치열하게 했어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같지만 참 마음이 이렇게 참 찡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성탄은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기쁨을 여러분 이번에 체험하고 이 기쁨을 누리면서 이 기쁨을 전하는 이런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우리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미리 하는 게 미리.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는 성탄절만의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날마다 크리스마스. 날마다 기쁨, 날마다 즐거움, 날마다 감사, 날마다 성령 충만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누가요?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살았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돈에 붙잡혀 살아요. 완전 돈의 수전도가 돼가지고 돈에 붙잡히고 명예에 붙잡히고 도박에 붙잡히고 술에 붙잡히고 완전 사단에게 딱 잡혀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 붙잡아 주신다.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우신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해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해답을 분명히 가진 사람이에요. 응답을 누린 사람이에요. 결론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요셉이 안 흔들렸어요. 여러분, 해답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응답이 없으면 여러분 방황합니다. 성도가 응답 못 받으면 막 방황합니다. 2014년도는 계획하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 응답 수첩을 만들자. 기도 응답 수첩을 만들자. 그게 확인돼야 돼요. 막 힘이 나죠. 해답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면서 결론을 가진 멋있는 인생을 산 사람, 그게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인생 70 강건한 80입니다. 근데 그 세월이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수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다시 말하면 내 시간을,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요셉은 해답을 가지고 응답을 누리면서 결론을 가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되어지는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몸부림치고 용 쓴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인생. 되어지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몸부림친다고 됩니까?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요, 하늘의 이슬이 내리고 땅에 기름진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 축복했어요. 하늘의 은혜가 임하면 땅의 축복은 따라온다. 기름진 축복은 결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하늘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은혜가 따라다녔어요. 축복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10번이나 이용을 당하고 사기를 먹고 그랬어도 하나님은 다 뺏어갖고 야곱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사람은, 하나님 역사하는 사람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다. 정말로 믿으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야곱은 그것을 위해서, 안 보이는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한 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축복은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겁니다. 그걸 야곱이 그게 장자의 기업이에요. 이 가문을 이어갈 장자의 기업. 인류 구원을 이루어갈 이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이 장자의 축복, 이걸 딱 붙잡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의 행한 바 어려운 행위가 아닙니다. 그거 보고 하나님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보시고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도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요셉도 믿음으로. 오늘 본문 요셉은 믿음으로 했어요. 오늘 믿음의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병원에 환자들만도 못해.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아멘 하면 아멘 확 커요.
아멘 하면 병도 날 줄 믿습니다. 그럼 더 아멘! 여러분, 아멘 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아멘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아멘 하는 신자 됩시다. 아멘! 아멘 하는 신자. 그게 응답받는 사람이요. 노멘 하는 사람은 응답 못 받아.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하나님 믿음을 딱 보신 거. 오늘 믿음 회복합시다. 자, 오늘 요셉은 어려서 하나님의 언약, 세계 복음화의 언약, 이거를 딱 붙잡은 사람이에요. 이걸 깨닫고요. 이 언약을 가진 요셉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산더미같이 요셉을 덮어왔어요. 근데 요셉은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정상의 자리에 서요. 서밋의 자리에 서요. 그야말로 그 시대의 애굽은 세계 수도입니다. 그리고 크기의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요. 그냥 왕은 상징적인 거고 요셉이 다 통치를 해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그 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오늘 요셉의 믿음과 승리입니다. 믿음 가진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 가진 자는 성공합니다. 믿음 가진 자는 승리합니다. 그게 쭉 해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쭉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믿음과 승리. 요셉이 가진 믿음이 뭐고, 요셉이 어떻게 믿음 가지고 승리했는가 배워야 돼요. 오늘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셉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자랐어요. 아주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어느 정도 어려웠냐? 어머니가 넷이요. 자기 친어머니, 그리고 그 있잖아요.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었거든. 그 시대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태어난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요. 베냐민을 낳고 자기 동생, 12번째 동생을 낳고 죽어요. 그러니까 완전 어릴 때에 어머니 조실부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10명의 형제들에 의해서,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요. 완전 배가 달라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한 부인이 있었어요. 넷째 부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한 부인이 라헬이요. 라헬을 정말 사랑했어요. 누가요? 야곱이. 근데 그 라헬이 둘째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낳고 그리고 죽은 거야.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애기 낳으러 들어가려면 신발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놓고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다시 아기를 낳고 이 문을 나올 수 있을는지 몰랐대요. 옛날에 아기 낳다 많이 죽었습니다. 예. 여러분 몰라서 옛날에 아기 낳다는 진짜 아기 낳는 생명 걸고 아기 낳았어요. 이게 아기를 낳다 기념하고 박수하고 금줄을 메고 대단했어요. 이게 아기 낳는 그렇게 목숨을 걸 일들이었다. 근데 이 라헬이 아기 낳다 죽은 거야. 근데 이 야곱은 그래서 이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이. 그러니까요. 어머니 없이 자식이 자라니 거기다 야곱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야곱은 어려서 꿈이 있었어요.
야곱은 어려서부터 꿈꾸는 소년이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그냥 뭐 아무렇게 공부나 하고 뭐 좋은 학교 가고 대학 가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꾸는 소년이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평생에 이뤄야 될 비전. 이걸 딱 잡은 거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류의 문제가 뭐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냐? 인류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였고 이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만이 인류의 문제 해답인데 그 하나님의 답이 그리스도다. 요셉은요 어려서 복음 깨달았어요. 그 아버지였던 야곱, 할아버지였던 여러분 이삭, 그 증조부였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 인류의 문제가 뭐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냐? 이 문제에 대한 유일성의 답이 뭐냐?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냐 21절 양의 피를 발라가며 설명했던 그리스도.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인류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증조부를 택하시고 우리 할아버지를 택하시고 우리 아버지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이 언약 딱 잡. 이 언약을 다 붙잡고 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서밋으로 만드는 것이다. 나를 최고의 정상에 올리는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오늘 꿈을 꿔요. 해가 달이 절을 해요. 자기를 향해서. 요셉을 향해서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을 하는 거야. 야, 이 꿈을 꾸면서 이 꿈이 너무 희한하니까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하니까 형님들한테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얘기했어요. 야, 내가 꿈을 내 이런 꿈을 꾸고 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우리가 너를 섬긴단 말이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섬긴단 말이냐? 근데 되게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되게 기분 나쁜 거야. 싸가지 없게. 그래가지고 또 더구나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는 어마어마하게 누굽니까? 요셉을 사랑하는 거야. 아끼고 채색 옷을 입힌다. 이 말은 굉장히 사랑하는 겁니다. 이 장손에게만은 색동족을 입혔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색동족을 입히는 거야. 그로 인해 갖고 이 꿈 때문에 요셉은 미움을 받아야 됐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나중에는 요셉이 너무너무 미워서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진짜 형제가 뭐 때문이요? 이렇다니까요. 남만도 못해.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까? 질투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형제들이 막 죽이기 뭐하니까 우물에 빠뜨렸는데 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큰 형이 그걸 우리 그러지 죽이지 말고 팔자 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걸 생각해야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버렸어요. 그게 노예로 가는 길이요. 넓은 세계로 간 길이요. 요셉은 꿈이 있었다는 거죠. 꿈이 없는 백성은 뭐라고요? 망한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요, 눈에 초점이 없어요. 초점이.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눈에 초점이 있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뭔가 여러분 비전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뭔가 생기가 나요. 비전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은 초점이 없어요. 양로원에 가보세요. 양로원에 가보면요 노인들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무 희망이 없어. 눈에 초점이 없어요. 초점. 그냥 살아있는 거야. 자, 그런 거 보면 너무 안 됐어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양로원에 근무하는
권사님이 나보고 그런 얘기하더라. 목사님 전혀 다릅디다. 뭐가 다른데? 그래도 복음을 가진 평생을 기도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야. 치매가 와도 다르고 늙어가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대. 근데 복음 없는 사람은 입만 열면 18원짜리 동전이 막 나온대. 솔솔솔 나온대. 동전이 무슨 얘기인 줄 알면 18원짜리 시발 그 소리가 막 나온대. 그러나 정말 복음 일평생 기도의 삶을 산 사람은 말만 해도 감사하고 치매가 왔는데도 감사하고 달라. 꿈이 있는 사람. 요셉은 어려서 꿈이 있었어요. 세계복음화. 정상에 서는 것이다. 서밋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것이다. 꿈이 달랐어요. 꿈이. 내가 출세해갖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펌작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다 꿈이 있었어요. 언제부터? 어려서 꿈을 꿨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 꿈을 꿨어요. 성전 건축. 바울은 꿈을 꿨어요. 무슨 꿈 꿨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 꿨습니까? 세계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제일 많이 세우고 학교 제일 많이 세우고 어느 정도였습니까? 제가 그 자서전을 보니까 헌금 관리하는 사람만 40명이었대요. 몇 명이요? 여러분 한 사람만 붙어갖고 헌금 관리해도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야. 40명이 얼마나 기업이 회사가 컸는지 40명이 붙어갖고 10회죠. 그런데 나중에 기자가 물었어요. 록펠러 보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학교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나 우리 엄마한테 배웠다. 우리 엄마가 나에게 3가지를 가르쳤다. 첫째는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철저해라. 주일날 예배 성공해라. 40분 전에 교회 예배 참여해라. 아니 엄마 손잡고 40분 전에 맨 앞자리고 또 뒷자리 3번째 자리 앉지 마라.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거를요 엄마가 아주 쉬운 거야. 맨 앞자리에 앉아라. 예배 성공해라.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야 집중할 수 있다. 그래야 은혜 받는다. 이걸 어려서부터 가르쳐. 2번째 11조 가르쳐. 용돈을 주면서 예를 들어 1,000원을 주면은 반드시 11조. 그리고 그 가운데 1은 저축하고 1은 헌금하고 1은 용돈하고 철저하게 가르쳐. 한 번은 록펠러가 이게 땡겨 먹은 거예요. 11조.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그 다음서부터는 철저하게 11조. 이게 록펠러에서 아주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의 3번째 뭐냐면 교회 이름 무조건 순종해라. 뭐 교회 이름 무조건 순종. 목사님 말씀 무조건 따르라. 이게 평생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최의승 장로님 보니까 그 어머니가 또 그렇게 가르쳤더라고요. 예배 성공해라. 2번째 11조 성공해라. 3번째 교회 일에 순종해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대로 살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30년 만에 회사 12개 회사를 그룹 회장이 됐죠. 여러분 100개 교회 100개 교회를 세우겠다는 사람이 96개 교회를 지었고요. 에? 그렇게 자기가 소원이 뭐냐? 내가 박사 학위를 받아서 교수하는 것이다. 지금 건국대에 겸임 교수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완전 그 꿈을 이루셨어요. 어려서 꿈이야 이게 다. 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무슨 꿈을 꾸고 있냐 도대체. 컴퓨터 하는 꿈을 꾸고 있냐. 놀러다니는 꿈을 꾸고 있냐. 꿈을 꿔라. 요셉은 가정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일찍이 어머니 세상 떠나시고
그리고 10명의 형제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왕따와 완전 이 소외된 속에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나중에는 요셉은 노예로 팔렸어요. 넓은 세계로 가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런 환경이 요셉을 밀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밀어낸 거예요. 왜? 인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헬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실패하고 고린도 올라가잖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 가잖아요. 하나님이 고린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밀어낸 거야. 우리는 내 환경 얘기해요. 우리 가정이 어떻고 내가 사는 지역이요. 나는 강남 출신인데 나는 여기서 이런 소리예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넓은 세계로 보내는 방법이 뭐냐? 가정 문제였어요. 형제들을 이용해서 밀어냈어요. 넓은 세계로. 누구를 통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인해가지고. 자, 크게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요. 노예로 팔리죠. 그 시대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노예를 생활 속에서 또 요셉은 꿈을 잊지 않았어요. 어떻게 노예 생활에 승리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 가정으로 팔려가죠. 노예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보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렸다고 했어요. 야,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애굽까지 쫓아가서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할 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까지 쫓아가서 축복한다. 이 말씀을 보죠. 이런 생각이죠. 환경도 문제 안 된다. 지역도 문제 안 된다. 아멘. 애굽까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렸다. 할렐루야. 요셉을 위해서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렸어요. 그럼 보디발은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을 하나님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난 이 사실 믿습니다.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은요,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 그러니 요셉이 복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인정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정 총무가 될 정도로 완전 그 가정의 집사가 돼요. 그 당시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누가요? 누가? 보디발이. 근데 그 가정이 노예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 주셨는지 그 가정이 가정 집사가 돼요. 총무가 돼요. 모든 걸 경제를 마음대로 주물러. 근데 어느 날 보디발 부인이 자꾸만 건드리는 거야.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해요. 무슨 유혹했습니까? 나하고 놀자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나하고 동침하자. 눈치타고 윙크하고 윙크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래서 요셉을 꼬시는 거야. 그 시대의 영화를 보면 문화가 그랬어요. 그 시대. 애들 뭐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은 마음껏 뭐 그냥 부렸으니까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요셉은 상당 위치에 올라갔단 말이야. 가정의 집사요, 가정 총무요, 이 남편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멋있어.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응답받는 사람 멋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요. 그리고 멋있게 보여요 또.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 보세요. 진짜 추남도 미남으로 보이고 추녀도 미녀로 보여요. 하나님이 콩깍 씌워버린다니까.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요셉을 얼마나 보디발 부인이 유혹을 했는지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무서워.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들어갔다가 그 부인이 거처하는 곳에 들어갔다가 완전 붙잡힌 거야. 이게 아무도 없으니까 막 옷을 붙잡고 늘어진 거야. 그 시대에는 여러분 옷이 무슨 옷, 우리가 같이 탁 뭐 이렇게 꼬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휘장 하나 딱 있잖아요. 보재기 하나 딱 두르고 이렇게 옆으로 들어서 막 좀 매매고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뭐 밤이면 깔면 요가 되고 이불 되고 낮에는 그로 더 옷이 되고, 와, 전적.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더 옷값 안 들 텐데. 걔네 이 옷이 자꾸 늘어져 버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모습이 됐어요? 홀딱 삐끼 알몸이 되어 튀쳐나온 거예요. 큰일 나거든요, 얘. 근데 여자가 뭐, 뭘 품으면 5, 6월에도 뭐가 쓴다고요? 서리빨이 쓴대요. 5월, 6월 달에. 요놈의 여자가 완전 누명 뒤집어 없어버려. 저 시부리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봐라, 이 증거 봐라! 그러면서 그 옷을 증거로 남편에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여러분 남편이랑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김세관 장로님 가만히 있겠어요? 완전 열받아가지고 구속시킨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감옥에서 뭡니까? 구속된 삶을 살기자예요. 근데 이 감옥은요, 종신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종신형을 받으면서 이곳에서 이 감옥에 있으면서 뭘 배우냐? 노예 생활, 이런 뭡니까? 보디발의 그 부인이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죠. 그 문화 속에 빠지지 않았다. 왜?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분명 꿈에서 세계 보고 막. 예.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 그 답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딱 붙잡고 사명을 붙잡은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안 흔들린 거야. 하나님 나를 정상에 세울 것이다. 나를 서밋의 자리에 세울 것이다. 요셉이 안 흔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노예 생활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경제를 배워요. 경영을 배워요. 경제를 배워. 가정의 모든 재반 사무를 국방부 장관이 그 시대는 노예들하고 재물 어마어마하게 그걸 다 맡겨버려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요셉을 축복하니까 계속 요셉이 잘하거든.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워낙 일 잘해버리면 여러분이 연봉이 막 올라갈 겁니다. 막 일 딱 막혔는데 막 이게 프로젝트가 완전 이게 뭐 그냥 낙찰이 되고 막 고가로 올라가고 그러면요. 여러분 안 놔둬요. 다른 회사로 가려고 합니다. 하면 연봉 배로 올릴게! 이렇게 해가지고 붙잡을 거 아닙니까? 요셉이 복을 받는데 보디발이 환장할 거 안 할 거요. 이 요셉이 막 붙잡은 거야. 요셉을. 그러니까 막 복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에 요셉이 한 게 뭐냐? 경영을 배워요. 경영. 이때 한 게 뭐냐? 경제를 배워요. 이게 장차 애굽 총리가 됐을 때 애굽을 다스릴 지도자로서의 수업에 기회했어요. 하나님은 지도자로 수업시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감옥에 보냈을까?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요셉의 꿈을 성취해가는 과정이었다. 지도자의 수업을 어디서 배웠냐? 감옥에서. 지도자의 수업을 어디서 배우냐? 내가 있는 현장이다. 할렐루야. 정말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지도자 수업을 어디서 배웠냐? 양을 치면서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 내가 근무하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게요, 장차 받을 축복의 기반을 마련한 시초에 지도자 수업을 노예 생활하면서. 근데 이 여자 때문에 누명 뒤집어 쓰고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가요. 참 억울해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람이요, 가장 화병 날 때가 어느 때냐면은
난 아닌데 누명 뒤집어 썼을 때 이거는요 자꾸가 이렇게 가지고 자꾸를 딱 풀어가지고 자 봐라 내가 아니잖냐 왜 나를 봐라 이러면 되는데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거 손을 잡아봤어. 눈 잉크같이 해봤어. 근데 이거 완전 뒤집어 씌우고 감옥에 보냈는데 얼마나 억울했냐. 따라합시다. 그러나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 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세계복음화 다 꿈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 일부의 메시지에 얘기했습니다. 요셉은 3가지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미션, 기도 미션, 전도 미션이 있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뭐냐? 복음이 아니면 결국 이 땅을 살리는 길이 없다. 복음이 아니면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다. 복음이 아니면 인생을 살릴 길이 없다. 오직 복음만이 인류를 살리는 길이다. 이 분명한 뭡니까?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 이 복음이 분명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 이것 때문에 내 생명도 난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바울은 3가지 미션, 말씀 미션, 기도 미션, 전도 미션이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겐 이 미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미션, 기도 미션, 전도 미션을 있어야 돼요. 오늘 3가지 미션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생활 가운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왜?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3번째입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의 교도소에 갇혀요. 자, 우리 박순영 집사님 맨 앞자리에. 자, 이 양반이 복 있는 사람이요. 늦게 와도 꼭 그 자리에 앉거든. 맨 앞자리가 복 받은 자리가. 그래서 누가 천국 가니까 맨 앞자리는 황금자리, 2번째 은자리, 3번째는 흙자리, 4번째 자리는 지저분한 그 다음에 똥자리라고 그러더라. 복이 있는. 감옥이 어떤 것이냐? 몰라서 그렇지 이게 축복받은 자리예요. 여러분 감옥에서요. 응답을 받아 감옥의 지도자가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세요. 그래서 간수장이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려요. 워낙 요셉이 하면 잘하거든요. 요셉이 하면 막 형통하거든요. 맡겨버려요. 자, 장관들을 이곳에서 장관들을 만나요. 여러분 바로왕의 장관들 2명이 죄를 짓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 만나요. 자, 여기서 한 일이 뭐냐? 애굽이란 나라를 정치를 이해하게 돼요. 정치를 배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지금 수업받고 있는 거야. 무슨 수업받고 있는 거야? 지도자 수업받고 있는 거야. 누가 지도자 수업시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시켜서? 형님들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보디발 부인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오늘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뭘 시켜? 지도자 수업시키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빠갖고 말이야. 내가 어쩌다 꼬라지야 이렇게 돼갖고, 내가 재수 없어갖고, 내가 무슨 잘못했기에 내가 교도소 왔는데, 그럼 요셉은요 화병 들어갖고 암 걸려갖고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분노를 이게 사귀려면요 그게 암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임금님께는 당나귀다라고 외치는 게 낫대요. 이걸 참다 보니까 이 면역력이 약해지고요. 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대요. 이게 찬송을 많이 부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은 병도 떠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곱이 만약에 형님들 생각하고 보디발 부인 생각하고 여러분 식기들 생각하면 얼마나 이빨 갈리겠어요.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안 해요.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꿈이 있었어요.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를 이것 때문에 정상에 세울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나를 서밋으로 하나님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의 축복을 야곱은, 요셉은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어느 날 장관들이 꿈을 꾸죠. 꿈을 꾸고 고민합니다. 근데 요셉이 꿈 해몽해줘요. 한 장관의 꿈을 해몽해주는데 떡 만드는 관원장, 그가 꿈을 꾼 거야. 꿈 해몽해줬어요. 해몽해주면서 당신 앞으로 며칠 안에 죽을 것이다. 포도주 만드는 관원장 두 장관이 지금 뭘 잘못해서 교도소에 들어간 거예요. 꿈을 꿔서 또 해석해줘요. 당신은 복직할 것이다. 딱 해요. 그래 가지고 한 사람은 목이 매여서 그야말로 교수형으로 죽고 한 사람 복직을 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왕을 만나는 줄이었어요.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꿔요. 바로 왕이 다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 여러분 뭡니까? 7마리 소가 토실토실한 7마리 소가 7마리 올라오더니 조금 있더니 바싹 마른 소가 7마리가 와서 다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또 꿈을 꿔요. 7 이삭이 다 충성스러운 이삭이 막 있는데 조금 있더니 마른 이삭이 딱 올라가고 7 이삭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걸 가지고 고민했어요. 완전 고민. 이게 바로 왕이 고민하니까 이 장관이 얘기한 거예요. 왕이요, 바로 왕이요. 내가 옛날에 이런 과오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지혜롭게 명철 있게 꿈을 해석해 주더이다. 그래! 그래 와라. 이 죄수가 바로 왕 앞에 쓴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이날을 위해서 하나님 날 여기 보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냐 말이에요. 딱 섰는데 물은 거야. 얘기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7해, 암소 7의 이삭은 앞으로 7년 동안 큰 풍년이 올 겁니다. 그런데 7 마른 소, 7 마른 이삭은 7년 후에는 7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근과 재앙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 명철한 사람을 세워서 7년 동안 경제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여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소서. 탁 얘기야. 그러니까 바로왕이 뿅 가버린 거야. 야, 너같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 누구냐? 오늘도 우리나라 총리해라. 완전 요셉이요. 완전 하루아침에 감옥의 죄수에서 신분에서 왕 밑에 바로 총리가 돼버려요. 세계 수도 애굽 그 나라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야말로 최고의 자리에 딱 오른 거예요. 바로왕이 이런 나라입니다. 나는 이 자리면 족하다. 나머지 네가 다 해라. 내가 너같이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은 못 봤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가장 높은 절에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딱 됐을 때요.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 예를 들어서 형제들 앞에서 보세요.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또 하나님 절대 계획인 것을 믿었어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었어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요셉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형님들이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게 되니까 쌀을 사러 왔었는데 형님들을 시험해보고 나서 마지막 한 말이 뭐냐. 여러분 그 형제들이 그 앞에서 요셉임을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사시나무 떨었겠습니까? 우리가 저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다 노예로 팔아버린데 저놈이 딱 애굽이란 나라에 엄청난 그 총리가 돼갖고 지금 비단 옷을 입고 말이야 금붙이 붙이고 펌 잡고 있는데 죽었다. 따라합시다. 죽었다. 해보세요. 죽었다. 우린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한 거야.
요셉이 무슨 말하는지 압니까? 형님들은 그대들이 나를 팔았다. 그러나 그대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그대들이 판 것 같지만 그대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냈다. 내가 어릴 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꾸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 용서합니다. 이게 강자의 멋이요. 승자의 멋이요. 요셉은 다 형제들 용서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 살리기 위해서, 애굽이란 나라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 복음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걸 용서해요. 모든 걸 수용해.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0살을 살고 110살을 이기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죠. 그래서 마지막 믿음으로 이제 축복하면서 믿음으로 뭡니까? 자기의 유고를 언약의 땅에 묻어줄 것을 유언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따라합시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해보시라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세계복음화는 된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에요. 모든 것은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부하게 하심, 귀한 자가 되게 하심, 높게 하신 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걸 한 것이다.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모든 것은.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오늘 이 믿음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 꿈이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때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요셉이 이 비전 딱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 그때부터 요셉의 사건, 문제 다 그게 뭡니까? 언약 성취의 사건, 언약 성취의 문제, 언약 성취의 만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만남, 사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마지막 결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 모든 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류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이라면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사업, 직장, 이 땅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이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답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의 복음 안 해요. 이 언약을 딱 잡고 그리고 세계복음 사명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영적 서밋을 정상에 선 것이다. 서밋의 자리에 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다. 요셉은 그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가정도 어려웠습니다. 형편도 어려웠습니다. 최의순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꿈을 꿀 수도 없었다. 너무너무 가정이 어려워서 난 꿈조차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믿음으로 꿈을 꿨어요. 록펠러가 믿음으로 꿈을 꿨어요. 워너메이커가 믿음으로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백화점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은 워너메이커 아닙니까? 최신부 장관까지 했어요. 초등학교 중퇴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오늘 꿈을 꾸세요. 여러분 마지막 해일이요. 2주 남았어요. 이번 주 지나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우리 꿈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면서 이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시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여러분 내 인생의 기회를 만들어라. 축복의 기회를 만들어라. 하나님 바라볼 기회를 만들어라. 응답받을 기회를 만들어라. 할렐루야. 제가 그저께 우리 정현주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CEO의 생각이 나요. 어느 회사 사장이 자기 성공한 3가지 비밀을 얘기한 걸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 진실이었다. 2번째 뭐냐? 성실이었다. 3번째 뭐냐? 절실이었다. 진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진실한 거. 2번째 성실은 뭡니까?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 3번째 절실은 뭡니까? 꿈이요. 꿈.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이 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때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큰 꿈을 가집시다. 아멘. 저는 꿈을 갖습니다. 오고 싶은 교회 꿈을, 보고 싶은 목회자, 멋있는 제자, 성도들. 난 꿈을 가져요. 그 꿈을 꾸고 있어요. 오는 주일날은 여러분 함께 여러분과 그 꿈을 나눌 겁니다. 2014년도 꿈, 아니 평생의 꿈을 함께 나누려고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일을 준비해 왔어요. 꿈은 이루어진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요셉이 믿음 가지고 승리했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참다운 기의 전성도들이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오늘서부터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를 맞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